로마서 10장. 형제님들,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은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들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의 완결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난 의에 관하여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겠다는 뜻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하지도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의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곧 너의 입에 있으며 또 너의 마음에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냄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겠고 무지한 민족을 통하여 너희가 화나도록 하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나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나의 손을 내밀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신원자들을 죽였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무디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그들에게 덫과 함정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어 볼 수 없게 하시며 그들의 등을 항상 굽게 하소서. 내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 때문에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시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부요하게 되고 그들의 결핍으로 이방인들이 부요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수가 다 찰 때에는 얼마나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므로 나의 사역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아무쪼록 나는 나의 동족이 시기하도록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이 제쳐지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 그들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들여진 반죽 덩어리의 첫 부분이 거룩하면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몇몇 가지들이 꺾어졌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해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꺾어졌고 그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엄격하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하시지만 그대가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하시는 데에 계속하여 머문다면
그분께서 그대를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잘라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들도 접붙여질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원래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곧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구원자께서 시온에서 나오시어 야곱의 집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애버릴 때 그들과 세운 언약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복음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으로 말하자면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름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도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은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